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경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가지고 오지 못하신 우리 분이 계시면 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 구약 825면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 오늘은 비범한 가치관이 축복을 견인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큰 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다 경험하고 누린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갈렙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자,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곧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광야에서 헤매다가 허송세월 불평과 불만으로만 일관하다가 그냥 죽은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은 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모세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비범한 축복을 견인하는 비범한 가치관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리고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곧 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늘 확신하고 고백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미즈노 겐조. 이 아이가 그만 초등학교 4학년 때요, 뇌성마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뇌성마비가 얼마나 심했는지 온몸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심지어 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뇌성마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을 깜빡이는 것, 눈꺼풀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병에 걸리고 맙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이런 심각한 병에 걸린다면 그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뇌성마비가 심각했던지 그런 마음이, 이 아이도, 미즈노 겐조도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눈꺼풀 깜빡이는 것 외에는 다른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야말로 극심한 절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년에게 마야호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차츰차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마침내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절망 가운데 제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마침내 입을 열어 목사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된다고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겐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잡을 수 있습니까?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읽을 수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그 옆에서 아들에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주시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믿음은 뭐에서부터요? 들음에서부터. 이 아이의 마음이 점차 열리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던 절망과 분노가 서서히 녹아지면서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점점 강하게 자리 잡던 어느 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만났을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전 인생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의 전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 성령이 뜨겁게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로잡히니까 큰 은혜가 밀려왔는데 문제는 자기의 현실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와 위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문제는 자기 현실. 그 현실이 뭡니까? 여전히 자기는 손가락, 발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즈노 겐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제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참을 우는데, 기도하는데 그만 눈물까지 폭발하게 돼요.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를 써라. 내가 너에게 준 총명한 두뇌가 너에게 여전히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준 맑고 순수한 영혼을 네가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시를 써라. 너는 얼마든지 시를 써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즈노 겐조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확실한 응답을 얻고 그때부터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 누가 읽어주셨습니까? 어머니가 읽어주셨잖아요. 어머니의 도움을 또 받아요. 여러분, 안과에 가시면 시력 검사하실 때 보면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거 이렇게 눈에 하고 가리고 나서 글씨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숫자도 있고 뭐 이렇게 동물 그림도 있고, 그런 것처럼 가나다라, 그러니까 일본이니까 히라가나겠죠? 그 시력 검사할 때처럼 그렇게 글씨를 앞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기역부터 니은, 그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가리키면 이 아이가 쓰고 싶은 글자, 그러니까 뭐 가 하면 기억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기억 쓰고 그럼 아 이렇게 해서 또 선택하면 아이가 눈을 깜빡이면 이렇게 해서 가, 이게 뭐 미음 마, 이렇게 이제 시를 한자 한자 어렵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루 종일 엄마가 옆에 붙어서 도와주셔도 시 한 편 제대로 짓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이 너무나 확실해서 그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가 어머니의 도움으로 시를 적습니다. 그래서 한 편 한 편 쓰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노트 한 권을 채우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도 몇 번 성도님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위대한 작가, 기독교인 작가 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미우라 아야코, 빙점의 저자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가 보고 이 노트를 보고 큰 감동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의 도움으로 이 미즈노 겐조가 어렵게 쓴 시가 시집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내 마음 속에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오늘 시 한 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입니다. 내 마음 속에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 마음 속에 소망이 있네. 그것은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근심 중에 있어도 변함이 없네. 아직 보이지 않는 걸 기다리는 소망.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있네. 그것은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세월이 흘러간데도 소멸치 않네.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 내가 전진해 나아가야 할 한 길이 있네. 그것은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것. 어둠이 드리워도 헤매지 않네. 저 천국에 이르는 기쁨의 길. 너무 감동적인 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인생은 이렇게 손끝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각한 뇌성마비일지라도 그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희망이 있고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나는 무엇이 연약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이게 바로 비범한 가치관의 첫 번째 길, 그래서 축복을 견인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셔서 축복을 견인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을 견인하는 두 번째 비범한 가치관,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저를 따라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인생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자, 세상의 능력은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어요. 분명한 한계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17절 말씀입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자, 세상의 능력,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 봤자 그건 한계가 뚜렷한 거예요. 한계가 또렷한 거예요. 반드시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아멘.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받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더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자,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에 갔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건짐받았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 자, 그건 구원의 확신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망에서 건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것을 확신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까지 믿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가장 전능하시고 내 인생의 길, 나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을 믿는 게 구원의 확신. 1948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고 해방되고 난 뒤에 3년 후입니다. 당시에 이승만 박사와 백범 김구 주석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죠. 이 두 분이, 이승만 박사와 김구 주석이 고국으로 돌아오셔서 한 첫 번째 공식 행사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신 거였어요. 정동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두 분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이 성경을 받고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 위에 이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선물로 받으신 또 한 분 김구 주석이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라에 1000개의 학교, 10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한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민족의 소망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다양할 수 있겠죠. 이 가운데서도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분들이 세상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 쓰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받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다시 원조해 주는 나라로, 오늘날 세계 가운데 우뚝 선 부강한 축복의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뭐 그거야.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원래 부지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부지런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부지런하고 우리 민족이 특유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물론 그 말도 틀리신 건 아니죠. 지혜로웠죠. 우리 민족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민족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능력, 이 부지런함과 지혜만 가지고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이룬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북한은 뭡니까? 북한은 전혀 다른 민족입니까? 우리랑 같은 민족인데 똑같이 우리와 5000년 역사 가지고 똑같이 그분들도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똑같이 지혜로운 한 민족인데 왜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음식이 지천으로 널려서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가는 곳곳마다 차들이 너무 많아서 길마다 다 막히는데 왜 북한은 똑같이 지혜롭고 똑같이 부지런한 똑같은 우리와 한 민족인데 오늘도 그들은 왜 몇백만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인간의 능력.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회주의 위의 국가를 건설한 나라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 위에 선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이 민족의 소망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고백 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 이게 바로 비범한 가치관, 축복을 견인하는 두 번째 비결임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일평생의 삶이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축복을 견인하는 인생의 특징, 그 비범한 가치관은 무엇이냐? 바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3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시면 읽을수록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태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내가 그분의 성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믿음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태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 중에 한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에서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체적으로 말이 빠르다. 두 번째, 대체적으로 빨리 걷는다. 세 번째, 앞자리에 앉는다. 네 번째, 항상 배우려고 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한다. 우리 중에 별로 성공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성공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성공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는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원하시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분들의 보편적 특징은 대체적으로 말이 빠르고 빨리 걷고 앞자리에 앉고 항상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한다. 자, 요약하면 뭡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법칙도 똑같아요. 믿음의 법칙도 마찬가지. 여러분, 평생을 믿으면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끝나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예수 믿으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터주시는 물꼬를 경험하고 그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충만한 인생들이 있어요. 막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들이 있으셔요.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양무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 즐거움이 충만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차이가 뭐냐? 적극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결단하시고, 여러분, 결단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생활에서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DNA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구약 시대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광천김 아니고 여호야김, 성경김 아니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분이 태어날 때 황제 가문에,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재벌집 아들도 태어나도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왕이 다스리던 시대요, 왕 말 한마디면 재벌도 벌벌 기던 그 시대에,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시대에 태어나 보니까 왕의 아들이에요. 이제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니, 이제 왕이 되었으니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여호야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안 들을 거야. 아무리 말해봐 나는 절대 안 들을 거야 라고 하였으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습관. 뭐가 습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말씀이 들려도 청종입니다. 청종.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이 습관인 분이 있어요. 지각하는 게 습관이 된 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오셔서 5분 전에 바른 예배 에티켓 지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해도 늘 옆에 계신 분들과 친화적인 분이 계세요. 항상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그게 안 보여. 오늘 일주일 만에 만나는 우리 집사님하고 반갑게 대화 나눌 거야. 확 짜질 걸. 예배 시간에 대화 나누는 게 습관이 되신 분이 계세요. 예배 한창 드리는데 또 뭡니까? 조는 것이 항상 습관이 된 분이 있어요. 조는 게 항상 습관인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셔도 난 그런 거 몰라요. 늘 남의 얘기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런 여호야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해도 네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선지자를 통해 말해도 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너의 인생이 저주 가운데 끝날 것이라. 여호야김 축복의 인생입니다. 축복받은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인생으로 비참하게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한 영혼도 이러한 영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다니엘,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다니엘, 식민지 시대에 패망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로 치면 일제 강점기예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거기다가요 징용까지 당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적국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이게 곧 뭐예요? 다니엘의 습관이에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습관을, 패망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징용까지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가진 고생하며 서름 당했지만 그의 가진 믿음의 습관, 즉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높이셔서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습관화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습관화시킬 수 있는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 축적의 힘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축적의 힘, 끊임없이 반복하는 연구와 실험과 그리고 때로는 실패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또 연구하고 실험하고 또 실패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마침내 스스로 그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용어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축적의 힘이에요. 축적.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번뜩이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은 인생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축적의 힘, 스스로 생각하고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개념 설계 역량을 가진 사람이 더 인정받는다. 이게 바로 그 연구의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결은 뭐냐? 축적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생활에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태도, 우리 생활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걸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실천해. 새벽마다 적극적으로 알람 맞춰 놓으시고 눈을 뜨셨다. 바로 주저없이 이불을 걷어 젖히고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 내가 오늘 졸지 않으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바늘이라도 챙겨 나오세요. 바늘. 내가 바늘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 허벅지가 피가 흥건해지도록 내가 오늘 졸지 않으리라. 찌르면서 내가 졸지 않겠다.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시계 새벽 예배 5분 예배 시간 내가 지각하지 않겠다. 그러면 알람을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5분 일찍. 평소 나오시는 시간보다 항상 5분 일찍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그 알람이 들면 그냥 주저없이 하던 거 버려두고 나오시는 거예요. 가스 불은 꼭 잠그시고 난로는 꼭 끄시고 하던 거 멈추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포기도 하지 말고 또 시작하고 우리 안에 습관이 될 때까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 이게 비범한 가치관 곧 축복을 견인하는 세 번째 비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축복을 견인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만세를 일어나 부르셨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의 대한민국을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그때 거기서 만세를 힘차게 외치셨던 분들 중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상상이나 하신 분들 과연 누가 계셨겠습니까? 일본 앞에 고개도 못 들던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 가운데 일본과 정정당당하게 이제 어깨를 나누고 수많은 분야에서 이제는 그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전자제품 하면 무조건 일제가 좋다고 소니, 파나소닉 좋다고 다 그랬잖아요. 일제가 좋다. 이제는 생각조차 안 납니다. 이제 가전은 LG, 휴대폰은 삼성.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LG 보이잖아요. 대부분 LG, 삼성. 이제는 일본 당당하게 어깨를 겨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 무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상상이나 하면서 그분들이 만세를 부르셨겠습니까? 그분들이 올림픽, 동계올림픽 나가서 비교가 되지 않게 압도하면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을 때로는 이기면서 정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를 올리면서 그 선조들이 눈물로 지은 애국가를 그렇게 감동하며 부르는 장면을 그분들이 과연 상상이나 하며 만세를 부르셨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야, 이거 정말 될까 이거? 야,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슴이 답답할 때가 하루에도 12번씩 있으신가요? 지금이 혹시 꼭 일제강점기 그들의 군홧발에 짓눌려져 있는 인생같이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그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조차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조차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0년 후에, 짧게는
1년 후에 반드시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가 뭐라 해도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항상 사셔서 우리 인생과 믿음의 축복을 견인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